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낱말 때문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은 문제를 이야기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을 잘못 또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단도 분리가 되고 수많은 과거의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선택에 그리고 예정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럼 오늘 주일 이 교회 예배에 들어오는데 여기 입고 그 옷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흰 옷 입고 어떤 분은 검정 입고 어떤 사람은 각양각색의 색깔을 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는 흰 옷 입은 사람 예배만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부분을 너무 곱게 하는 거예요. 옷으로 표현하니까 안 다가오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A라는 직업을 예정하셨는데 나는 B 직업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게 이제 좀 샤머니적으로 발전이 되면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요즘 GM 자동차가 힘들다고 하니 나는 GM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현대 자동차를 타기로 예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한 달 내에 교통사고가 나서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요.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나는 어디에서 살까? 어디로 이사 가야 할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곳은 과연 어딜까?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의 기초가 돼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진짜 잘못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게 오해가 발전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 현재 고통당하는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예정됐던 일이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내게 고통을 예정하셨을까? 라고 발전이 돼서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이제 마음까지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실제로 와서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춤은 한번 컷을 눌러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세례를 받으려고 세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몹쓸 인간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매국노입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특별한 업무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1,000원의 세금을 징수받았다면 본인은 2,000원을 부과시켜서 1,000원은 로마에 내고 그 1,000원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뜯으면 뜯을수록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에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이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실제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더불어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걸 못마땅해 여깁니다. 왜 그런 죄인들하고 밥 먹냐고. 있을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사람이 쉽게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했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활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근거를 속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너희 더러운 직업을 버리고 주께 와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평상의 삶이 더럽고 추한데 그 모든 것 정리하고 와라. 그럼 받아줄게.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민도 예수 믿고 양반도 예수 믿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반교회 백정이 왔을 때는 양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당시 우리 문화였거든요.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대로 양반들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 풍습대로 자기들의 전통대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 파렴치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세리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부과되는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왔을 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그 긍휼 만족하며 살아라. 너희들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구처럼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 선택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아주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지.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내 직업은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너는 교회 갈 때 왼편으로 가지 말고 오른편으로 가라. 집을 구입할 땐 남향을 사라.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안에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대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몫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자, 여러분 이 예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 부분을 오해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데 이 에베소서를 썼던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슨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 그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 사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실제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항소해가지고 지금 로마에 죄수 신분으로 와가지고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편지인데, 자 여러분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은 오해다.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면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했건만 왜 내게 감옥을 허락합니까? 이렇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한 그 이유,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삶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 거룩이란 말을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 많이 오해하고 사세요. 거룩 하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정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교회 나올 때도 점잖게 아주 멋있게 입고 오는 분, 누가 찬송을 더 열심히 하는지, 누가 더 많이 기도를 하는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는 거룩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 계명은 잘 지키는 것, 이것을 거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거룩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로 진리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사람은 정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게 지금 삶을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위를 보니까 나는 거룩한데 저것들은 안 거룩하거든요. 나는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정말 끝없이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근데 저것들은 늘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는데, 난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1조 철저히 나는 뗐는데, 근데 저것들은 안 뗐거든요. 저것들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늘 거룩한데 저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늘 비판하고 늘 정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거룩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에 많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거룩하고 저들은 안 거룩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은요, 거룩이라는 판단 자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우리의 종교 행위로 거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 이렇게 제가 또 강의하다가 치면 홀리 이렇게 대답해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사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그대로 표출되어지고 그것이 내 가치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구별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우린 존재론적으로 원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에 또 상처 받으십니까? 금방 거룩해 하라고 해놓고 존재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 네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다시 4절 보세요. 거룩이라는 이 말씀 앞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이게 그 근거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세계를 푸른 교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떤 시험을 테스트 통과해서 우리 교회 나오십니까 지금? 테스트에 통과만 되면 돼야만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한 명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못 보잖아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처럼 여러분 최강 동안 아니잖아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안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그 말 듣고 시험 듣는 한 있겠죠? 시험 들 사람 그의 남편. 이 말은 우리 교회 톡방에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그 말 다음에 바로 거룩이 나오는데 근데 그 거룩 다음에 나온 말이 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5절 맨 앞 단어가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주님의 그 기쁘신 뜻, 그 기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포행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자기 바울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격에 여러분 겨워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눈 떠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군요.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군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만드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여러분 한시도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라는 그것이 나무라고 표현한다면 거룩은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를 무엇을 보고 안다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열매인 거룩은 여러분 당연히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성품 속에서 내 삶에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차인원 교수님을 초청해서 정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이 또 일찍 오셔서 예배를 함께 지금 동참하고 계셔요. 나는 이런 강사는 처음 봤어요. 제게 미리 소포로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인원 교수님을 책으로 지금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교수님이 전 인생 속에서 수많은 거룩의 열매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저분의 인생 속에서 돕는 자로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세계를 푸는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도 이런 귀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 조력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약간 지금 오늘 오후 프로그램을 스포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알려드리려고. 수많은 돕는 자들 통해서, 근데 그 돕는 자들의 그 글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는데, 흠이 없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모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모무스. 네, 아는요 영어로 노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모무스와 모무스는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모무스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이 신의 이름은 비난의 신이에요. 비난의 신. 그러면 흠이 없게 하라는 이 말이요, 비난의 신이 나를 탈탈탈 털고 아무리 나를 씻고 찾아봐도 비난할 조건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말이 지금 흠이 없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느냐라는 말이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택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형상의 회복함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방향이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여러분 힘듦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율법이 즐거워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어려움이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비슷한 예화로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10,000달란트는요 개인이 채무 이행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없는 상상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어. 개인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수도 없고, 일단 그리고 그 돈을 갚아낼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상상의 돈이에요. 상상의.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자가 탕감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딱 나갔는데 자기에게 적은 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래서 그를 비난하고 때리고 협박하는 겁니다. 자, 요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내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 사랑의 성품이고, 이 성품에 동참하는 삶의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외로움을 타고 왜 사람은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도 다른 사람을 내가 당한 것처럼 그대로 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또한 인정해주지 않고 이것이 부딪히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왜곡되어 꼬여지게 되면 온갖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고 엄청난 죄악들이 파생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남들은 다 있는데 내게 없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은 일찍부터 지금 성형의 붐이 일어나서 의과생들이 제1 선호도는 성형외과 피부과예요. 거기 돈 잘 벌거든요. 힘도 안 들고요. 힘든 외과 같은 건 외과 전문의 모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병원마다.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가 다 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요가 그렇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요, 그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진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오후 스포를 더 한 가지 할까요? 우리 교수님은 일찍 소아마비가 오셔서 다리가 불편하세요. 근데 교수님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핸디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캐치가 안 했어요. 여러분, 핸디캡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똑같은 조건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마다 핸디캡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핸디캡이 컴플렉스로 발전되면 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컴플렉스 그것이 아니라 핸디캡은 핸디캡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내게 없다? 여기서 절망이 오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컴플렉스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인정하십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주의 백성입니다. 어떤 조건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말라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물을 퍼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말라서 계속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결해주세요. 여러분,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신앙 전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요구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퍼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나무에 피어나야 할 그 열매, 그
그 열매는 거룩이라는 것으로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를 품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영광된 목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거룩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가는 우리 세계를 품은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